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강수량이 10여 년 전에는 1년에 1500mm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1000mm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해수면도 조금씩 올라가고 생태계가 아열대성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필요할 때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그래야 농작물이 잘 자라고 또 그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먹음이라는 것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쪽으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아니라 일정한 동네에 그 단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그 중국에서 엄청난 물난리가 났습니다. 장저우시에 시간당 200mm 넘게 내렸는데, 그 5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 갇히고 사망자가 302명이나 넘게 나오고 제방이 무너져서 20만 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상기후가 아니라 극단기후라고 합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지죠. 풍년이 들어야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풍년이 들기 위해서 왕이 직접 기후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태만 좀 변했다 뿐이지.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년이 되게 해달라는,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달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 즉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장에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지도자요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믿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때에 맞게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도와주면 나중에 뭘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죠. 진정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때에 따라 은혜로 힘입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본문에서 긍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불쌍하지 않은 척 하며 죄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긍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연약함이란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정신쇠약 등의 그 정신적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 신앙심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돕는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우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나의 연약함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시며 나의 영적 나태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또한 나의 부족함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항상 같이 가는 것, 계속 돕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소중한 것을 쥐었을 때 힘을 강하게 주며 꽉 잡는 걸,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죠. 굳게 잡으라. 그냥 잡는 게 아니죠. 굳게 잡으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굳건히 섰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혼잡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세상 속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쉽게 휩쓸려 나가게 됩니다. 홍수가 왔더라도 나무 하나 꼭 굳게 붙들고 있으면 홍수에 떠밀려 나가지 않겠죠. 굳게 붙잡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형식과 거칠애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면 때에 맞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공중을 날아가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불행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계획했던 그 길로 가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중간 부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onsider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해서 숙고하다, 나타나다, 증명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여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현재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라밧 가보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숨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하여금 사라밧 과부의 도움으로 긴 흉년을 굶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 가난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라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축복으로 흉년의 기간 동안 공급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피차 간의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새 힘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를 영어로 The Throne of Grace라고 합니다. 보좌, 권력자, 귀빈, 통치자와 같은 사람들이 앉는 권위와 위임의 자리죠. 성경에서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본문의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 위의 언약궤를 덮는 시온소 또는 시온좌라고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대제사장인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죄사함의 은총과 하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냐. 은혜의 보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한 보좌인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서 풍성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신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야죠. 그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간다는 그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죠. 한번 나아갔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겠습니까?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시간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달라고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주시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그 은혜가 끊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셔야 하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때에 맞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의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항상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